원래 안심정사는 일요법회를 일요 아비담마 이렇게 표현해요. 아비담마는 담마를 공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마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법을 상징하는 그 집대성에서 나온 책이 예경기송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부처님께 예불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1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구절인 166쪽에 괴로워하느님은 고통을 여의고 두려워하느님은 공포를 여의고 슬퍼하느님은 비탄을 여의고 모든 중생들이 평안하여지이다. 이걸 우리가 보리심 이렇게 표현해요. 보리심. 그러니까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은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보리심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물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이 보리심은 3단계로 구분한다고 해서 첫 번째 그 보리심을 한자로 표현하면 자리이타 이렇게 표현해요. 자리는 나 자신이 이롭고 이타 남도 이롭게 하는 마음. 이걸 우리가 보리심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리이타를 해석을 하는데 나 먼저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건 중생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본격적인 보리심은 아니지만 이 보리심으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돼야 여러분들을 보고 부처님을 믿어요. 그렇게 2024년도에 여기에 앉아있는 도부님 중에 하나가 대장암 3기를 알았는데 깨끗하게 나섰어요. 근데 그 옆에 그 사촌이 건강할 때는 기도를 잘했는데 안 건강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법우님이 기도를 하면서 좋아지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좋아지잖아, 너도 해봐. 그래서 굉장히 다 좋아졌어요. 그제 대구에 가니까 그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져야 다른 걱정을 하잖아요. 다른 걱정거리로 상담하러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상자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스승 스님이 하산해라. 그래서 이제 그 하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스승님께서 그 저희 앞날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축복의 기억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스승께서 상조에게 늘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기를 하면서 축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뭔 축원이 그런 축원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늘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아야 여러분들 삶맛이 나는 거예요. 자자하라. 근데 진짜 큰 걱정거리 하나 생기면 나머지 걱정거리가 싹 없어져요. 그거 할 여유가 없어져요. 가장 무서운 걱정거리 딱 하나 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거리가 아니면 나머지는 자자한 것이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있어야 쉽게 말하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거리가 늘 밤잠을 설치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세계도 있어요. 조선시대, 조선을 개국하고 유일한 불교의 왕상 한 분 계셨어요. 왕이 있어서 고려시대는 국사도 있고 왕사도 있고 그랬어요. 470년간. 이렇게 국사는 국가의 스승이고 왕사는 왕의 개인 스승이세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딱 한 분, 태조 임금님의 왕사 누구? 무학대사, 무학자초대사 요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으로
다시 시작자 처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학대사가 그 태조임금님하고 그 작은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지금은 그 공동묘지 없어졌어요. 망우리라고 하는 공동묘지. 그거는 그 태조임금님이 사망으로 은퇴하시고 두 분이 그 이제 그 태조임금님 들어가신 자리를 3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동분이라고 하는 곳에 그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앉아서 3년 동안 대한민국 다 뒤져가지고 그 당신이 들어갈 명락자를 잡은 거예요. 잡고 이제 그 둘이 앉아서 걱정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태조임금님이 그 무학대사 보고 그 오늘은 대사 얼굴이 기구망치로 소이다 그러는 거. 기구망치스러워하는데 그게 기구망치가 무슨 뜻이냐면 배고플 기자, 기야 난민할 때 배고플 기자, 구자는 개 구자 쓰는 거예요. 배고픈 개가 바람을 망자, 희망할 때 망자, 바람을 망자요. 직간 변소. 배고픈 개가 그 변소를 바라보는 형상의 것이다. 또 때로는 돼지같이 보입니다. 그랬다고 하지. 근데 원래는 기구망치로서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무학대사가 듣다 보니 뭐예요? 오늘은 대왕께서 부처님 같으십니다. 이게 뭘 쓰게 해줬어요? 나는 그 배고픈 개가 변소 쳐다본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 어찌 대사는 그 나한테 그렇게 성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부처님에는 부처가 보인다. 그 둘째 뭘 만들었어요? 기고망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멋쓰게 쓴 거예요. 멋쓰게 해가지고 오늘은 간만에 그 대왕님의 그 걱정거리도 다 그 소멸되고 하니까 이 동네 이름이나 지어줍시다. 그래서 그럼 대사가 적으시오 뭐라고 좀 볼까. 그래서 오늘은 이질망자. 물망초 할 때 물망초라고 하는 것은 그 망자는 이질망자고 물자는 아니물자. 그래서 잊지 마시오 하는 그것이 물망초. 이렇게 이때는 잊으시오라는 게 망자고 그 우자는 근심우자예요. 근심을 잃어버린 동네. 이렇게 마무리라고 이름 짓시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2조 500년 동안에, 조선 500년 동안에 그 공동묘지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공동묘지다 묘서도 살만 살더라. 마무리는 대학 조선시대 때 최고로 명당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다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다 묘를 쓰는 거예요. 근데 동네마다 공동묘지가 있어요. 우리 시골 고향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그 평생을 살아서도 공동묘지를 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볼 일이 별로 그 밑에를 지나는 길이었는데 친구가 한번 물어서 가봤더니 그 근방에서 최고 좋은 묘터들이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 친구네는 아들 내주고 딸 하나 뒀는데 그러겠다. 정말 그러겠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슬기로우셨어요. 못 사는 사람들도 잘 살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묘지에다가 제일 그 지역에서 오갈 데 없는 산도 없고 땅도 없는 그런 분들이 가서 묻힐 수 있는 장소를 공동묘지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천하 명당짜리가 공동묘지에 여러 개 있는데 아직 발견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는 이는 고통을 여기고 두려워하는 이는 공포를 여기고 슬퍼하는 이는 기타를 여기어 모 중생들이 평안하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잘 돼야 돼요.
이제 새해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읽기 힘든 글을 읽었네요. 그죠? 네. 그 두 가지 공덕이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공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 선상세계나 극락에 갈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읽어가지고 이 어려운 발음하기 어려운 걸 읽으면 뇌가 갑자기 비상이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속에서. 그래가지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대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큰 선물하는 거야. 하나는 부처님을 찬탄한 공덕으로 선상세계 극락세계를 가게 되고,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죠? 요 구절로 164쪽에 나오네요.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제가 방해하여 지금 참못에 대하여 부처님이시여 참회를 받아주소서. 광대한 지혜를 지닌 이렇게 오주님이시여. 이렇게 해서 쭉 하여튼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는데, 이제 오늘은 뇌를 트레이닝을 잘 시킨 거예요. 이제 뇌를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복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앞가림을 잘하는 것이 보리심의 기초를 닦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반 예경품을 열심히 가서 읽으면 틀림없이 부자가 돼요. 왜냐면 부자 된다고 여기 축복경, 승경 다 들어있네, 그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잘 돼야 되는데, 어제도 2023년 갑진년 수계 전례가 있어서 했는데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가셔가지고 새해에 기도 목표들을 정하세요. 소원표를 적으라는 뜻이에요. 10가지 이상 적는 거예요. 10가지 이상.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소원표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우리 불자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어요. 소원표가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면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지 일단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기도 목표 마음에다 적었는데요. 그러면 일단 성취가 힘들어져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모든 목표들을 소원 성취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랑 전 세계에서 나온 성공학 서적들,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서적들을 100여 권 읽고 보니까 이게 다 불교네. 불교인데 뭘 하자는 거냐면 마음 먹기에 따른 것을 그 마음을 먹고 나서 현실에서 실천을 해라, 이런 글들이에요. 100권을 읽으면 소득이 1년에 1억이 된대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읽어봐야지, 그죠? 읽어보니까 이게 전부 다 불교네. 불교만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모든 성인들, 지구상에 왔다 간 성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부처님만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럼 운명은 뭐고 정해졌다는 건 뭐고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세히 설명은 못 해주지만, 일단은 한평생 인간의 운명만을 연구를 해보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3주 전쯤에 세종시에서 김치찌개를 하는 57세대 교회 집사가 저한테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왔어요. 오면서 걱정을 했대요. 자기가 어디 전보러 가면
점집 사람들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아무 얘기를 못 해줘서 어리버리 해가지고 혹시 아직까지 범한 스님들이 어리버리 하면 어떡할까 걱정을 해가지고 왔다네. 근데 아무르면 어리버리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읽어주고서 그랬더니 다 맞대. 당연히 다 맞지. 그것만 연구 평생을 했는데 틀리겠어요. 그래서 네 직업은 음식 피부비요. 그랬더니 쫄딱 와가지고 52살에 세종에 와가지고 김치찌개를 하는데 돈 무지막지게 많이 번대. 늘 줄 서갖고 먹는데 어느 식당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름은 안 물어봤어요. 근데 들어오기가 바쁘게 다 나갔지. 그때 다 나갔대. 없대. 올해 57세인데 52세부터 57세까지 그렇게 다 나간다고 써 있어요. 음식 피부 원래 지금은 토목건축 부동산에 있을 거다 그랬더니 건축회사 직장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너는 원래 산에들 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불교는 안 되고 기독교가 가서 산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젊어서는 어머니가 무당을 열심히 쫓아다녀서 결혼하고 3년간 결혼식 하지 말라 해서 결혼식 살고 3년 후에 결혼식 할 때 아주 충실하게 잘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교회 가서 집사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불지의 기도원에서 자기 후계자가 되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게 싫더래요. 그럼 공부 못한다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다 나와요. 다 나오는 정도가 아니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부인하고도 나이가 5살 차이 나네. 동갑내기 여자가 하나 있었겠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는데 그게 나와요. 그러길래 안 나오는 데가 무슨 뭘 얘기를 하겠니. 그랬더니 동갑내기 대학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3년 반을 그 집에서 학교를 등하교를 했대요. 그래서 결혼하기 직전에 아가씨가 시어머니를 보니까 도저히 결혼 못하겠다고 그래서 안 했대요. 그게 다 나와요.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그냥 평생 다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워낙 바쁜 사람이라 다 얘기는 못해주고 그거까지만 해주고 운명은 정해집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바꾸는 방법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삼종 외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삼종 외도라는 게 있었는데 삼종 외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 법 밖에 외도가 있고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오늘날 말하는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는 존우, 화, 작, 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려야 무슨 뜻인지 모를 것이고 그냥 간단하게는 신의론,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 그걸 요즘 말로 표현하게 하면 창조로 이런 뜻이에요.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신이 나 밖에 있다. 존무, 화장. 어떤 존귀한 존재가 내 운명을 만들었다. 신의 론, 신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 신의 론. 그걸 요즘 표현은 창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다. 숙명론. 전생에 어디에서 성천문으로 사는 거야. 그대로 사는 거야. 절대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숙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원인도 결과도 없는 거예요. 무인무연론. 유물론. 오늘날 말하는 유물론 그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를 삼종외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는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야.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도 신의 뜻이고 잘나고 못나는 것도 신의 뜻이고 다치고 안 다치고 병 걸리고 모든 게 다 신의 뜻이야. 신의 이론 또는 창조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외도예요. 교회는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일관되게 뭐가 되질 않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포기하기는 참 좋아. 아이고, 신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 포기하는 데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신의 뜻인데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럼 그 벌을 누가 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틀렸다, 외도다 이렇게 그 바깥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숙명론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나라가 인도예요.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로 그 집안에 태어나면 5,000년 동안 그 직업을 벗어나면 안 돼. 좋은 집에 태어난 사람은 늘 좋은 그 복을 들고 살고, 안 좋은 집에 태어난 사람은 안 좋은 복을 들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치? 근데 그 운명을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동네에 청소만 하고 사는 집, 5,000년 동안 그 집에 태어나면 동네 청소만 해야 돼. 청소는 그래도 다행히 불가초청민이라고 해서, 언토처블이라고 해서, 요분들은 화장실만 청소해주는 집이 있어요. 그 집 안에서 태어나면 5,000년 동안 화장실만 청소하고 다녀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다른 거 하려고 해도 안 돼.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죠?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게 숙명론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 그냥 막 살고 무슨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유물론이라고도 하고 무인론이라고 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부처님 당시에도 굉장히 했대요. 야, 무슨 그런 게 있어. 업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쓸데없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남들 돈을 많이 빌려다가 시켜서 안 갚는 거. 그걸 우리가 제일 잘하는 그런 학파가, 종교가 있었어요. 종교가. 그래가지고 그냥 남의 거 빌려다 쓰고 안 갚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나쁜 거지. 진짜 무서운 얘기겠지.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은 제일 큰 가르침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불교 바깥의 외도, 삼조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론, 숙명론, 유물론, 우리가 표현하는 진리가 아니라, 아무리 유물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인연에 의해 가지고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1:1 대응은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는 1:1 대응이 아니에요. 제일 무식한 인과법 1:1 대응인데 절대 그건 일어나지 않아요. 1:1 대응이 아니고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의 동기로 복을 짓거나 업을 지으느냐에 따라서 크게 짓고 조금 받는 방법도 있고, 작게 짓고 크게 받는 방법도 있고, 다 결과가 달라요. 어떤 의도로 그걸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1:1 대응이 아니고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도 다 다르다. 꼭 그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교 안에 외도가 있어요. 또 삼종외도가. 불교 안에도 상견외도, 단견외도, 사견외도라고 하는 삼종외도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 외도들이 제일 많아요. 불교 안에. 다른 나라는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예경주성에도 보면 그런 생각 갖지 말으라고 계속 나와요. 상견외도는 참나가 있다. 그게 상견외도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나가 있다. 상견. 그러니까 항상 상자 볼절자리 상견외도라고 해요.
참나 찾자고 많이 하잖아요. 상견례도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인도 없고 그 원도 없고 다 죽으면 끝이요. 이것도 한국에 제일 많아요. 불자들 중에. 그걸 단견외도라고 해요. 죽으면 끝이다. 단견을 끈을 딴자 쓰는 거예요. 모든 게 단견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성불할까요? 끝나는데 안 되잖아요. 계속 유래를 해가면서 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연마를 해야 성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견외도, 단견외도 그 외도가 한국에 가장 많아요. 참나 찾자, 상견외도. 죽으면 끝이다, 단견외도. 거기다 하나 더 있겠는데 사견, 그릇된 견해를 가진 외도. 그 두 가지가 다 상견외도와 단견외도. 그 다음에 그 불교 아닌 것을 불교로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사견외도예요. 불교 바깥에도 삼종외도가 있고 불자들 가운데도 그 삼종외도가 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외도들은 열반경에 나오는 것은 사자, 신중지충 그래요. 사자 몸속에 들어있는 병균이다. 불교를 망하게 하는 것은 불교 바깥의 그 존재들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다. 불교 안에 상견외도, 단견외도, 사견외도가 불교를 망하게 하는 거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내년에 어떻게 살 건가 다시 소원표를 10가지씩 정리를 해보세요. 직접 적지 말고 공책에다가 쭉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놓고 그러고서 급한 것부터 10개씩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면 그 지우고 거기다 다시 쓰면 돼요. 아이고 스님, 보관 스님 미쳤어요. 10개나 소원 적으라고 하면 그 욕심 아닐까요? 그러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13년 동안 법문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욕심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책을 2권 선물 드릴 거예요. 하나는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선물할 거예요. 그 책에는 부처님께서 제가 볼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재물도 풍요롭고 이성간에도 풍요롭고 명예도 풍요롭고 먹을 것도 풍요롭고 잠잘 것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5가지 오용락. 요거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 책이 The Buddha's Teachings of Prosperity라고 해서 부처님의 번영에 대한 가르침, 그거를 영어로 된 걸 번역을 해서 안신정사 출판사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리도 차례방문 하사도편인데 제가 볼 자들은 그리고 부처님 발심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 책들을 드릴 거예요. 읽고 소원표 적고 기도들 하세요.